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속여서 뺏었다, 사기죄가 될 것이고, 만약에 협박을 해서 돈을 내게 했다 그러면은 공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역을 시켰다 그럼 노동법 위반이 또 될 것이고, 그 외에 특히 이제 이성 여성들을 갖다가 성착취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형법상 뭐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될 수도 있고,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아동에 대해서 학대를 했거나 그렇게 됐다면은 뭐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를 했으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법 적용이 될 수 있다. 사이비 종교를 대하는 그런 법이 네. 따로 없나요? 규제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이비도 엄연히 종교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교회법, 불교법, 천주교법 이런 게 제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게 만약에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속성상 자율적이고 규제가 되기는 어렵죠. 법적으로 사이비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이비라는 규정은 없고,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단체 내에서 교단이 다 있습니다. 그 내에서 사이비 연구 단체도 있고 다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사이비라고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정해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걔네는 반기독교이고 사이비다 그러면은 사이비로 단체에서는 규정될 수 있지만은 모든 국민이 저건 사이비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국가가 너네는 사이비다 너네는 사이비다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권력이 제일 세잖아요. 그 권력의 힘으로 종교 단체를 갖다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종교가 정말 사이비는 아닌데 특정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박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비라는 말은 국가가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거든요. 가장 크게 화두되는 게 이 성폭행 같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폭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문제를 안 삼았다라는 건 암묵적인 합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심지어는 10년 있다가야 20년 있다가 그렇게 문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일단 알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가족 간 친족 간의 그런 범죄였다면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가족이 고통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말을 안 하고 닫게 되는 거죠. 성인인 경우에도 그랬지만 보통 아동 청소년 경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성적으로나마 정신적으로나마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자기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JMS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종교가 좋아서 갔단 말이죠. 자기가 좋지 않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서 어쩌다 보니 JMS 신도가 되어 있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교주, 정명석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배우는 것 같고, 정명석이 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안 도와줄 수도 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분위기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신경을 네. 못했지만 이게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이라도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죠.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강간죄 같은 경우가 가장 형량이 높은데, 일반 형법에 의하면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게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아동 청소년이었으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형량은 그렇지만은 이게 여러 사람이잖아요. 병합범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고 봅니다. 또 종교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가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 형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딱 뭐 5년이다, 7년이다, 8년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감경도 가능하고 또 가중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재량이죠.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는데 이제 신도들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예. 뭐 스토킹을 계속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와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지 않으면은 니네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공갈이죠. 공갈죄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닌다.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보낸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쫓아다닌다.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를 넘어서 폭행까지 있으면은 이제 폭행죄도 되는 거고, 상처를 입고 상해죄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사주한 사람이 그거는 이제 공범이죠, 공범. 사주를 한다는 것은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의하면 교사한 사람, 교사 당해서 실제로 한 사람은 똑같이 처벌됐습니다. 신도들을 감금해서 노동을 시켰을 때 일단 감금죄가 되는 거고, 감금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폭살을 시켰다, 강제 노역시키면은 그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입이라는 거 눈치챈 사람들이 신고하기가 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입이인지 사입이 아닌지는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적을 읽고 다양한 경험, 특히 종교적 경험, 그리고 과연 정통교리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뭐 가입할지 말지 계속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 의심을 한번 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은 탈퇴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법 사항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죄가 되는 것 같다, 그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